찬송가 391장 부르고 4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은과 힘이 넘쳐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 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찬양집 176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176장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176장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와 심문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불법으로 재판을 했지만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지만 증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급한 대제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물었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오랜 침묵을 끝내고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원하는 답을 얻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서 사형에 해당된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를 신문하는 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자들의 잘못은 뭔가, 이것이죠. 첫 번째는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거짓과 불법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간 곳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금요일,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새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70명가량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미 그 새벽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민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언제 체포될런지, 체포된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새벽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때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었을 텐데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미 다 서로 짜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늘 하는 대로, 하는 방식대로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해서 동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이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죄와 사형을 위해서 마치 잘 짜여진 연극 무대처럼, 세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사전에 계획했는지,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였는지 이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한 짜맞추기 재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동원한 이 거짓 증인들까지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자중질환, 그러니까 자충수를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어떤 일을 벌었을 때 증인 두 명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입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서로 본 게 아니니까. 거짓 증인이 동원된 거니까. 보통 이런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에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시간대를 보면은. 보통 낮에 해가 뜨고 나서, 보통 이른 아침이라 하더라도 8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재판이 합법성과 합리성을 띠고 있지 않다, 정통성 있는 재판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인데, 이 성전이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인데,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무엇까지 무지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재판은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잘못된 재판인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거짓과 불법으로 공격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당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2절에서 64절까지 이들의 잘못은 뭔가? 강요와 불신이에요. 강요와 불신. 공회는 예수님이 유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보통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반박하기 마련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막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문과 거짓 증인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우리도 지난주 묵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의 결과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무장 안 됐다면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아무리 불법 재판이라도 무죄로 석방해야 돼요. 왜?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니까. 다급해졌어요. 누가 다급해졌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를 끌어내고 드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답답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밝혀라. 아들 그리스도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믿을 건가요? 아니에요. 초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짜맞춘 것도 지금 안 맞춰지고 있으니까 다급하고 초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했다면, 이 질문에서마저 질문했다면 어떡하는 거죠? 시간이 끌고 새벽이 되고 뭐가 있어야지 뭘 잡아놓고 말고 죽이고 말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수님을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소문이 쫙 퍼지겠죠. 예수를 불법으로 갈금하고 그럼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저렇게 묶어놓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질문, 네가 정말로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한 수 더 떠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이거 부활 승천했을 때의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먼 훗날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는 것까지,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잖아요.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단정적으로 해놓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신하니까 강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를 말해줘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 이들의 잘못은 바로 불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강요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잘못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거기 모인 모두가 다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냐. 근데 맞으면 어떡할 뻔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왔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이 가야바야말로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척, 옷을 찢어가면서 답답한 척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초조해진 이 재판이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좋아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자 신성모독은
당연히 사형으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통수를 치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이게 선지자 노릇이에요.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보라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조롱하기 시작해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지금 대신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 고난을 지금 친히 다 경험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조리돌림 당하고 있어요.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모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레마의 말씀 6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보리라 라는 말씀인데,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된 불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들은 몹시 답답했어요. 초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을 풀어줘야만 석방시켜야 하는 초조함, 조급함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 한술 더 떠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바보 아닌 다음에 알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저들이 원하는 대답이 그거니까 분명히 죽일 거예요. 어떤 바보가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합니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죽음을 자초하는 말을 스스로 하는 자는 없어요. 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살려고 하지 어느 누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강한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영주의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악휴정전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 중국 소설입니다만 멍청하게 자기가 죽어간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멍청한 중국인들을 한 현대 소설이거든요. 제가 류신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정신이 착각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저는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웅이 되려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악을 구분하시며 우리를 부활시켜 영접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거예요.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들의 잘못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뭘 하고 있다고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이들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강요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경건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6장 찬양지 1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76장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증량할 수 없는 지혜를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불법과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죄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다려왔을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접근을 하니 그들에게 맞지 않죠. 가장 큰 죄는 저는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몰라보는 불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믿어지면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안 믿어지면 불신하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도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을 불정하고 불신할 때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의대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불신하게 되면 무슨 잘못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조롱하고 강요하고 불법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인간의 패역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 재판과 신문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들이 죽일 만큼 싫어하는 신성모독을 가장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죄까지도 감당하고 죽기 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불신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줬으나 원수와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악을 일수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데 병상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치료하며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잠재워져서 일상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응원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경건하게 한 주를 잘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한 주 고난주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CBS 방송 12시 5분부터 하는 방송은 생방송으로 하니까 여러분 퀴즈의 문제도 내주시고 신청곡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